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힘을 내십시오.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항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요 아시죠? 네, 초등학교 제가 듣기로는 3학년 교과서에 이 곡이 실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다들 노래 가사는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노래를 만약에 부르면 좀 징그럽잖아요. 노래를 부르기는 그렇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다 아시니까 그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라는 동요입니다. 제 아이들이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이 노래를 배워왔다고요. 안 되는 발음으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할 때에 그냥 그게 그 모습 자체가 귀여우면서도 그냥 그 아이가 이렇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참 그게 위로가 되고 좀 기쁨이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애들한테 이거 불러보라고 하면 이럴 거예요. 아빠 왜 이래요? 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때는 그게 참 좋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 노래가 도대체 언제 나왔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창 되었더라고요. 1990년도 말에 IMF 외환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기 다들 그때를 겪으셨지만 많은 아빠들, 많은 가장들이 실직하고 또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그때 나왔던 동요가 이 아빠 힘내세요 라는 동요였습니다. 당시에 가장들이, 아빠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 때였습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아빠들에게 얼마나 그 순간, 그 힘들었을 그 순간에 힘이 되어 주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항상 옆에 있을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응원할 거니까 아빠 힘을 내라는 이 응원이 당시에 그 시대에 분명 위로가 되고 다시 설 힘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응원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의 이 33절의 말씀, 33절에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예수님께서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내라고, 내가 항상 너희 옆에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오늘도 내일도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그런 큰 힘과 희망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인사했지만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요 가사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매 순간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또 작가이면서 많은 그런 신앙 서적을 집필한 스카펙이라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스카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스카펙이라는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은 고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인생을 피하지 않고 맞선다면 더는 그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 스카펙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것이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삶에 대하여 신음한다.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신음하고 그들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신음한다. 그들의 신음 뒤에는 비현실적인 믿음이 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부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믿음이다.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우리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라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카펙은요, 세상에서의 삶이 이 무지개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은 이 공생의 가운데에서요, 이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읽었지만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런 세상살이가 이 고통으로, 이 환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떤 안락한 삶의 보증수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환난과 고통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 좋은 말만 믿기보다는 어쩌면 좀 거칠고 불편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통과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또 물질과 또 건강을 비롯한 현세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고난을 겪고 또 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한평생 그 가시와 같은 그런 깊은 고통을 이 바울이 그렇게 달고 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보다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업자가 되거나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재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이상적인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앞에 보이는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과 환난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데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또 질병이나 또 죽음으로 인한 상실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기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고난들을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 그것은 병고와 가난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철학자가 이러한 말을 남겼겠습니까? 아마 그 철학자 나름의 삶의 가치관이 있고요, 그의 인생 철학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한번 삶에 대입해 보면 아마 이런 까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병고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가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먹고 살기 바빠서 너무도 쉽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 병고와 가난,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수십억을 내가 벌고 나니까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무엇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린 지금에야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병고와 가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그것들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더 많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여기에는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들을 탕진했다가 다시 이제 탕자였다가 다시 되찾게 된 그런 둘째 아들의 그 비유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이 모든 것을 탕진했던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여러분들 만약 이 아들이 이렇게 탕진해서 굶어보지 않았다면, 굶주려 보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에 이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요, 배고프고 또 주어진 그 삶이 상황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결핍이나 또 삶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인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이나 결핍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별로 없다는 것을, 그러한 진리들을 깨닫게 될 때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은요, 또 환난은 이 세상사의 정신을 빼앗긴 인간들을 일깨워서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다시금 세우도록 돕는 그런 매개체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은혜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71절에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아십니까? 이 소설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어떤 여류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저도 이 여성분의 소설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신앙 서적들을 읽다가 이 작가의 삶과 그 삶 속에서의 그런 고백들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폐결핵으로 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몇 번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면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이분이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병약한 육신을 이끌고 이렇게 한평생 살아야 했던 이분이 이런 고백을 남긴 그런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내용들을 남겼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내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 앞에 어떨 때는 우리는 너무도 힘들고 지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 삶에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게 너희가 처한 현실이다. 하지만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를 아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이끄는 그 모든 세상의 질고로부터 내가 이기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정말 오늘도 내일도 이 삶의 고통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삶에 매 순간 큰 위안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은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삶, 끊임없이 고통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늘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이 33절에 이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라 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그 공동체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줬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려줄 당시에 이 요한이 함께했던 그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들은, 이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은 언제 자신들이 잡힐지 모르고 또 그로 인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때 이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 생전에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그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담대히 믿었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들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쟁에 참여한 병사가 한 명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병사는요, 자기가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전장에서 여러분 이 전쟁의 큰 그림을 이 병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병사는 자기가 치르고 있는 전장에서 그 전쟁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의 큰 그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큰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그림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 석자를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그림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를 견인하고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확신하고 매일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재차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그림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림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프레데릭 와츠라고 하는 분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허름한 옷에 지금 이렇게 눈에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는 여인이 둥근 이 구 위에서 위태롭게 이렇게 앉아 있죠. 앉아서 그 지금 수금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수금에는 보시면은 그 줄은 다 끊어져 가지고요, 딱 한 줄만 딱 남은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이 프레데릭 와츠의 이 그림의 제목이 그 뭐일 것 같으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당시에 이 그림을 봤던 평론가들은요, 이 그림의 타이틀을 이 평론가들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 평론가들이 이 그림의 타이틀을 절망이라고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인 와츠는요, 이 그림은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고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 그림 속의 여인은요, 작가의 그 심정을 고스란히 녹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여러분 그림 보는 것처럼 처한 상황은요,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절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림을 보면 위태롭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끝까지 그 수금에 남아있는 그 한 줄, 그 한 줄에서 여인의 그 손을 이 여인이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 지금 여인이 그 붙들고 있는 그 한 줄의 그 수금의 한 줄을 통해서 뭔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선율이 만들어질 것만 같은 그런 희망을 이 그림 속에서 작가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 또한 참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있지만 이미 승리하셨다고 약속하신 주님,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희망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참 힘들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영어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Look at the big picture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다 해석해 보면 큰 그림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 말은 우리 신앙인들은 큰 그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큰 그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을 이겼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라는 그런 찬송가를 아시죠? 찬송가 384장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찬송인데요,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찬송의 작사가는 참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만사형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의 그 작사가는 시각장애인이었던 환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은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시각장애인으로서 여러분 그녀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 삶이 가시밭에 그런 삶이었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련이 있는 것인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이 여인이 살아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찬양의 고백을 이 크로스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삶에서 이 여인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삶을 살아갈 때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힘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라는 것을 크로스비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크로스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의 고백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그려놓으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아름답게 이미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의 그 도움에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의 이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 그림을 붙들고 다시금 재차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임을 압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참 많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참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의 힘에 겹지만 오늘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